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경배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동방의 박사들이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복음서인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 경배하는 예배자가 바로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동방 박사가 가장 먼저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이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주석가들 중에 비평주의 계열에서는 주변 바벨론 지역, 페르시아 지역에서 온 점성가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복음주의 계열의 신학자들은 그 주변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건 두 번째고 그들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진짜 예배자들의 이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오직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경배자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헤롯이라는 악한 왕이 통치할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왕이라는 표현은 바실류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주권자, 통치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 통치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헤롯 왕 앞에서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계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거 함부로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지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앞으로 쿠데타가 일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내가 왕이면 내 아들이 왕이 계속 되겠죠. 그런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반역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 잘못하면은 동방박사들 집에 못 가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고백합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는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유대인의 왕이다. 그 말 이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구주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신앙 고백을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대체 누구십니까? 예수님? 좋으신 분이죠. 그분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예수님이야 4대 성인 중에 한 분 아닙니까? 3대 성인 중에 한 분 아닙니까? 예수님을 성인으로 생각하는 수준이라면 예수님을 참된 예배자로 인정하기 힘듭니다. 그는 진짜 예배자일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단지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경배자가 될 수 있겠느냐고요.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더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고백을 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일까요? 세례요한이 가장 많이 외친 게 뭐죠? 회개하라. 회개를 많이 외쳤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를 회개시키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들어는 엘리야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 가장 기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구약에 아마 기적을 제일 많이 일으킨 사람 하면 모세, 엘리야, 엘리사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능력의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누구입니까?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눈물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사랑의 선지자 아닙니까? 참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하더군요. 어떤 분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더이다. 고백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다 맞지요. 예수님은 회개를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도 많아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답은 아니에요. 옛날에 코끼리 이야기 아시죠?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코끼리를 만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를 만지고 등을 만지고 꼬리를 만지고 뭐 다리를 만졌어요. 그래서 코끼리가 대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어떤 사람은 코끼리는 부채입니다. 귀가 부채같이 생겼던가 봐요. 코끼리는 벽입니다. 단단하니까요. 코끼리는 기둥입니다. 코끼리는 밧줄입니다. 부분적으로 설명은 되죠. 그러나 그게 코끼리를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아쉬움이 남으셨어요. 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지만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를 아느냐? 너희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구나 하고 물었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대로 하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고백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고백이 참 제자이고 참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는 진짜 예배자가 아니고 참신자로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참으로 참남하고 끔찍한 일이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있었습니다. 바로 1962년에서 1965년 사이에 카톨릭 제2차 바티칸 공회의에서 사건입니다. 사실 카톨릭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지르고 비성경적인 주장을 일삼아 왔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예수님만이 구주라는 고백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회의를 기점으로 카톨릭은 종교다원주의를 선포합니다. 즉 카톨릭은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에도 성스러운 어떤 것, 진리를 반영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하면서 우주적인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주장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아니고 부처도 그리스도고 공자도 그리스도고 마호멧도 그리스도고 온갖 종교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도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이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로써 종교다원주의 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시대에는 배도의 물결이 바다처럼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말하면 박물관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심지어는 신학교 교수들조차도 오직 예수만 외치는 것은 편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이 있잖아요. 이 산이 있으면 이제 점점 정상에 올라가잖아요. 처음에는 자기 종교만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근데 쭉 올라가서 산 정상에 만나보니까 결국은 다 같더라는 것이죠. 이게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불교 믿는 사람은 불교 믿어서 가고, 이슬람교 믿는 사람은 이슬람교 믿어서 가고, 뭐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뭐 세계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만든 신도 있고, 뭐 주변에 소개받은 신도 있고, 그런 신을 믿으면 그 신을 믿는 사람은 또 그들 나름대로
자신이 믿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참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구주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고백은 진짜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신앙 고백은 진짜 신앙 고백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로마 가톨릭은 가짜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죠. 뭐 성경도 비슷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비슷하고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 믿죠. 여러분, 예수님만 믿는 것과 예수님도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경배자는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 때 오직 예수님만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의 주로 고백하시는 진짜 경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엎드려 악 있게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악 있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고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악 있게 엎드려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동방박사들이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아마 요셉은 일하러 갔겠죠.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와 예수님 둘만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어머니가 예수님 낳아줬으니까 어머니도 좀 경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리아도 경배하고 아기 예수님도 경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죠. 오직 예수님만 경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삼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외에 누군가 경배를 받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경배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엎드려라는 헬라어 원문의 표현은 핍토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낮추다, 내리다의 의미를 더해서 경배하는 대상을 높이는 행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배는 무엇입니까? 자신은 낮추고 내리고 경배하는 대상은 높이는 행위가 바로 경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 시간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그 예배 드릴 때 누가 높아지고 있습니까?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예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10계명, 1, 2계명을 아시죠? 이 1, 2계명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가르쳐줘요. 이 예언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들이 힘드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도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애굽에 있는 온갖 신들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온갖 신도 섬겨요. 하나님 그걸 알고 계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간 내려오면서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어. 나 외에 다른 신을 가까이 하지 마라. 너희들이 신이라고 하는 그 신 이제는 가까이 하지 마라. 사실은 신도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모조품인 거예요. 여러분,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이 신이라고 하는 신 가까이 하지 마. 나 외에 다른 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돼. 그리고 너희들이 신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맞죠? 오늘 동방박사들은 진짜 예배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예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섬기고 마리아도 섬기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오직 예수님만 구주로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만 경배한 것에 반하여서 카톨릭의 종교다원주의 배도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종교다원주의를 퍼뜨린 장본인이에요. 거기다가 카톨릭이 마리아를 숭배하고 성인, 성상을 숭배하는 등 온갖 우상 숭배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는 모습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카톨릭 교회 헌장 66장에 보면 마리아가 천주, 즉 예수님의 모친으로 교회의 특별한 예식으로 존경받을 힘이 마땅한 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경배받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잘못했네요. 왜 예수님만 경배합니까? 마리아도 경배해야죠. 또 카톨릭 전례 현장 1187조에 의하면 성인과 복자라 하여 카톨릭 교회 권위에 의거해 명당에 올린 성인들 복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 공적 경배로 공경할 수 있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무슨 얘기죠? 이 카톨릭에서는 자기들 나름 만들어 놓은 성인이 있습니다. 우리도 성인이죠. 누가 성인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성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복자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성인이 있어요. 그분들은 자신들을 성인이라고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카톨릭에 보면 뭐 성 누구 있잖아요. 성 누구, 성 누구, 성 누구 한 그 사람들이 누구죠? 그 사람들은 경배받을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뭐 성인 반열에 들지 않지만 복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복자들도 경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마리아도 경배받고 성자도 경배받고 복자들도 경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전례 1190조에서는 성상 공경이라고 하여서 성인들을 공경하듯이 성상에 대해서도 존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이 거룩한 상, 그게 성상이잖아요. 카톨릭에서 어떤 상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공경을 받아야 되고 존중을 받아야 되고 예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 교회를 들어가 보면 입구에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죠.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과 마리아를 경배하는 것도 되지만 그 예수님과 마리아를 새겨놓은 그 성상 자체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톨릭 교회 가면 온갖 성물들이 많습니다. 자칭 성물들이 많아요. 그것들이 뭐라고요? 성상, 공경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절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은 오직 예수님께만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저는 카톨릭 신자가 아니라서 성상 앞에서 절하지도 않고 저는 마리아에게 예배하지도 않고
뭐 성자라든지 복자에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참 잘하십니다. 그러나 신약에 또 다른 우상을 가르쳐줘요.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관심 가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이 시대는 뭐니 해도 돈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이 우상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내가 돈을 그렇게 사모하고 예수님보다 더 관심 가지면 그 돈 우상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우상 있지 않으십니까? 가톨릭 교회에 마리아가 우상이고 성자가 우상이고 복자가 우상이고 성상이 우상이라면 혹시 여러분들은 돈이 우상 아닙니까? 혹시 자녀가 우상은 아닙니까? 명예가 우상은 아닙니까?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이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나는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진짜 경배자예요.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도 경배한다면 여러분은 진짜 예배자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탄일을 맞이하여서 혹시 내 안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우상이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시고 오늘 이 성탄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깨어버리시고 박살내버리시고 동방박사들처럼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열심을 보여줍니다. 참된 예배자, 진짜 예배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뜨겁다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주석가들 중에 비평주의 계열에서는 바벨론 지역, 페르시아 지역에서 온 점설가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복음주의 계열의 신학자들은 그 주변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그 거리가 가깝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경배를 받지요.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고 돌아갑니다. 근데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유대인의 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베들레헴 주변에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한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2살 전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2-3살 됐겠죠. 뭐 요즘으로 치면 2살 이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까운 게 아닌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렸을까 생각해 보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동방에서 옵니다. 별을 따라왔다고 했잖아요. 별은 언제 보입니까? 밤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별이 보이질 않아요. 사람은 언제 잡니까? 밤에 자죠. 밤에 자야 되는데 밤에 잘 때 되면 하늘에 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유대인의 왕을 가리키는 별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그 별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그 별이 사라지면 쉬는 거예요. 또 밤에 별이 나타나면 따라가는 것이고, 별이 나타나지 않으면 또 쉬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아기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르러 라는 헬라어 원문 표현은 파라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가깝게 되다, 도착하다, 옆에 있다는 뜻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방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먼 거리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 멀리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예배드리러 동방에서 올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성탄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여권이 없는 사람은 여권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만들어야죠. 비행기 값도 내야 되고. 그리고 뭐 바로 갈 수 있나요? 가면 또 하루 자야 되고.
또 예루살렘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도요, 아마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예배하러 갑시다 하고 하면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경비도 들고 시간도 들고 쉽지가 않아요. 더구나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직장을 빼고 며칠씩 시간을 빼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 동방 박사들도 뭐 노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하는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적게 잡아도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 한 가지인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메시아, 그분을 예배하고 싶다. 그 열심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에 소개됩니다. 이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신앙의 사람입니다. 제가 시므온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누구죠? 메시아죠. 메시아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했는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너는 죽지 않을 거야 가르쳐 줍니다. 그 벅차는 가슴을 가지고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열심,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안나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셀 지파에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7년 동안 살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과부가 됩니다. 이 당시에는 요즘처럼 결혼을 30대 그렇게 결혼하지 않아요. 이 당시에는 보통 한 15살 전후로 결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한 15살에 결혼했다고 치면 7년이면 20대 초반이에요.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재혼하는 게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몇 살까지 삽니까?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도록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들의 신앙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성탄절을 생각해서 제 어릴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그러면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 입을 때 이제 장기자랑을 하죠.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유치원 다니는 초등학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주로 뭘 했느냐면 성경 암송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중고등부나 초등부 애들은 선곡을 하고 꽁트 같은 걸 했었어요. 그리고 어른들은 이제 칸타타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성경 구절을 암송했던 기억이 있어요. 마이크를 태어나서 처음 잡아봤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예배당이 많이 앉아있으니 큰 소리 해야 된다고 막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를 입에 대고 얼마나 소리를 했던지 쩌락쩌락 울렸던 기억이 나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제가 유치부 다닐 때 외웠던 성경 구절이에요. 벌써 지금 40년도 지난 성경 구절을 제가 외우고 있네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기뻤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뭔가를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기뻤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 뭔가를 해드리고 싶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립니까?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뭘 하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열심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동방박사들의 진짜 예배자의 모습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배자는 신앙 고백이 확실합니다. 예수님도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구원자예요. 예수님만 유대인의 왕인 거예요. 예수님만 나의 왕인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배자는 예수님만 경배합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 외에 예수님보다 더 사모하고 더 관심 가지는 거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상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은 오직 예수님만 경배했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예수님만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가지고 그 먼 거리에서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리고 여행을 뭐 한두 달 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여행을 다닙니까?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쉬지도 못하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경배할 수만 있다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메시아를 경배하고 싶다. 그들이 했던 건 딱 한 가지예요. 경배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죠. 많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나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동방박사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 메시아,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높이고 싶다. 예수님만 높이고 싶다.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 그런 우리 진짜 예배자, 복된 예배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크리스마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호텔에 놀러 갔고, 어떤 사람은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갔고, 어떤 사람은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겁니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보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에 그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배 드리려면 가짜 예배자가 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지는 예배자,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예배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예배자,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그런 진짜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